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들의 기업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해 목초지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해야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이 갈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 대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땅에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나누는 본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이 행정적인 본문을 통해서 또 이 행정적인 본문을 나누는 중간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또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인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지금 갈렙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끝 무렵에 여호수아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니까 45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시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갈렙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민수기 13에서 14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 이 가나안 땅에 보냈던 일들,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무렵에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12명의 정탐꾼에 보고된 이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살기 좋은 땅이다. 근데 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기에는 역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성읍은 견고하고 강인한 민족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가봤자 죽임을 당할 뿐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다. 이것에 대한 결론이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결론이었죠. 민수기 13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달랐죠.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 이 두 그룹의 차이를 나누었는가? 물론 그곳의 땅은 객관적으로는 이 10명의 정탐꾼 말의 내용이 맞죠. 굉장히 강한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성읍이 견고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집중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2명, 이 한 그룹은 이 모든 것들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두 그룹의 차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특별히 이 10명의 정탐꾼의 결과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모세를 원망했고 그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으리라라는 심판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예외되었던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의 갈렙인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하고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들과 달라서, 이것이 갈렙의 정체성입니다. 이 갈렙의 마음입니다. 다수와 함께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약속이 내 약속임을 믿었던 사람, 그것이 오늘 갈렙인 것이죠.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시험거리를 바라보면서 그 시험거리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나 보게 됩니까? 그런데 그 시험과 염려와 걱정인 상황,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지금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아무리 큰 산과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갈렙의 마음, 갈렙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말씀에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이 있은 이후에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무려 45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갈렙의 고백이 이어지기를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 4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존했고 이제는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45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40년,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함께 정탐했던 수많은 이 사람들, 친구들이 다 죽어갔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이 죽는 광경들을 이 갈렙이 두 눈으로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수많은 일들도 함께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디테일한 시간 동안의 갈렙의 모습들, 갈렙의 사역들을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갈렙이 고백하기를, 이러한 고백을 발견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과 같아서 싸움이나 출애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내가 활동할 때나 지금 이 순간에나 내 마음의 열망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언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다리다가 언제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나, 이 말씀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는 하는 것인가, 그런 응답에 대한 기다림들에 지쳐서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45년입니다. 말이 좋아서 45년이지 45년 동안의 이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살아나간다는 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약속을 광야에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나간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의 믿음이 여전히 식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영성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의 영성이 중요하다. 갈렙의 영성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갈렙이 내가 다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이런 것들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날들, 수많은 하루하루 동안에 갈렙의 영성이 쌓여갔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결단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나갔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무수히 많은 이 매일매일을 이 갈렙을 연단하고 또 연단시키지 않았을까. 우리의 새벽도 그렇고, 매일매일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는 시간도 그렇고, 그 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들려지기는 하는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 물음표가 생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45년 이후 이 갈렙의 고백을 만드시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의 영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85세 갈렙이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고백을 오늘 갈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했을 때 그 산지가 평탄한 땅,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달콤한 곳, 내가 차지하기만 하면 마땅히 차지할 그러한 곳을 갈렙이 탐내고 있는 것인가? 쉽게 차지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탐내는 그러한 땅을 이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갈렙이 이야기하는 그 땅은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과 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 뒤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는 표현, 그리고 갈렙이 그냥 이 땅을 내게 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영어 성경에서는 힐 컨트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힐 컨트리. 말 그대로 산지입니다. 산지. 해발 900에서 1000m나 되는 가파른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땅. 또한 원래 이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기럇 아르바였다라고 합니다. 기럇 아르바. 이 아르바라는 인물의 도시 명칭인데, 이 아르바는 이 아낙의 시조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대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르게 만들었던 이 장본인이 이 기럇 아르바의 이 아낙 자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헤브론 땅의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져 있고 수미터나 되는 높이로, 어떻게 보면 역사학자들도 그곳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공략이 어려운 성읍이었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언가 역동적인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언가 내가 애쓰고 힘쓰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망이 있을지라도 내 육신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좀 안락하게 보내고 싶다, 이제는 내가 험한 일이 아니라 그냥 좀 편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더 강하게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평탄한 땅을 분배받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려운 땅을, 힘든 땅을, 가장 힘든 지형의 땅을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이 산지를 저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나는 편한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법한데 정반대의 고백을 갈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갈렙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니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제가 24절의 가장 마지막 단어에 마음을 꽂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45년 전의 약속,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마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갈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던 신앙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이 마음이 45년이 지난 85세의 갈렙의 마음 가운데도 이어지는 것이죠. 아낙 자손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험한 이 산과 요새를 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능히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신앙이 이 갈렙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의 마음에 대한 표현들이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러한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한순간의 표현이 아니죠. 약속을 믿고 내가 어느 한순간 내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다, 이것이 아닙니다. 삶의 매일의 순간 가운데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내가 여전히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있다, 그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새겼고 그것이 지금 비로소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그 타이밍을 오늘 이 갈렙이 잡은 것이죠. 45년간 매일매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으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안에는 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이 새벽에 나와 여전히 우리가 밤중에 주 앞에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신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굽어두는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길들도 굽어두는 길이 있어요. 때로는 끊어져서 내가 건너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의 주권자가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굽은 길도, 어떠한 끊어진 길도 평탄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 충만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오직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지금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며 나아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아름다운 종으로, 또한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견실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와보라 초청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3차 디데이가 진행됩니다. 우리 성지송 첼리스님을 모시고 3차 디데이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 1차와 2차 디데이 가운데 보내주셨던 영혼들,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3차 디데이 때는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청하여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교회, 방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 모든 지체들을, 또 모든 부서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각자 가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다 같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인격을 담아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크신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